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작은 것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꺼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건네는 수고로움을 다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답장 없는 문자에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건네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고 계속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혹 우리가 건네는 작은 전도지 한 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종이 쪼가리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바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만큼만은 쓰레기 취급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건네는 사랑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방금 전 광고 시간을 통하여 더 이상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다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종이에 쓰여져 있는 내용 하나로 인하여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작은 변화로 인하여 사회가 뒤집어지고 심지어는 국가와 민족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시작을 고하게 만들었던 은혜 폭발의 진원지에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여러분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열매의 기적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했었던 그리고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지 아니하고 유의미하다는 것을 몇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감동스러운 한 이야기는 전도지 하나로 변화된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한 스토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 초년병 때 한 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기 교회 앞에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고 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만큼만은 왜 그렇게 호응이 없었는지 받는 족족 두세 걸음 지나고 나서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날은 유난히 지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그러던 순간 아니야, 한 장만 더 나눠보자. 그리고 지나가는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한 청년이 굉장히 어깨가 굽어져 있었고 움츠러들었던 모습의 그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전도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무심코 받아들었던 청년이 힐끗 쳐다보더니 몇 걸음 지나지 않아서 역시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며 횡하니 지나가는 모습에 집사님은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럼 그렇지, 괜히 한 장 더 버렸네. 그리고 쓸쓸히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얘기를 집사님을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청년 때 너무 방탕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죽기로 작정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거리는 어디고 그 앞에 어느 교회가 있었다는 거지. 한 여자분이 다가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건네주었던 전도지 한 장도 내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져서 시큰둥하게 한번 쳐다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세 걸음 지나고 나서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흘낏 쳐다봤더니 버리는 자기의 모습에 실망했던 그 아줌마는 등을 돌리고 쓸쓸히 자기의 가야 할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다시 돌아서서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보는 순간 그 전도지가 자기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자살할 결심을 하고 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던져버린 전도지 한 장이 자기 신세와 같은 버려진 모습이라는 쓸쓸함 때문에 다시 전도지를 주워 올랐답니다. 희한하게 그 전도지 안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수없이 보았던 문구였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던 문구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큼만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죽을 결심하여 집에 들어가면 약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문구가 그의 가슴을 고동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들이 떠올려지기 시작하였고 그 요동치는 감동에 교회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나는 지금 목사로 여기 서 있다 하는 이야기를 친구 목사한테 들었어요. 오래전 한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와 친구 목사에게 들었던 현재의 이야기를 엮어보니까 교회 이름과 그 스트리트, 그 길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한 사건이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넨 전도지 한 장, 그건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히는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 한 장이 한 영혼의 마음에 떨어져 역사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구어 올 수 있다 한 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장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The time is fulfilled.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외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건넸던 전도지 한 장이, 여러분들이 보냈던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이 선물함으로 보냈던 커피 한 잔이 때로는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라는 무관심 속에서 실망할 수도 있었겠으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복음적 메시지는 언젠가 그 영혼을 살리며 복되게 하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일구어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론할 때 조지 뮬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브리스톨 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케어했었던 고아의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세움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저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는 순간 경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청년 때까지 그는 고주망태였었답니다. 아버지의 지갑을 훔쳐서 가산을 탕진해버렸던 탕하였다는 거예요. 도박과 술에 빠져 살던 문제아였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 옆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허구한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귀 따가운 소음으로만 여겼던 조지 뮬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방탕의 길에 접어듭니다. 근데 친구가 마지막으로 하소연합니다. 눈물로써 이야기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 더 이상 너에게 강요하지 않게. 그때 끌려갔던 곳이 청년의 모임이었었다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엔터테인먼트가 동원되었던 그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만 그대로 여과 없이 증거되고 있었던 성경 공부 모임이었었답니다. 감동스러운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할 만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지 뮬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에 창으로 맞은 듯 큰 통증이 옴과 동시에 그의 얼굴은 밝게 달라올랐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네는 전도지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쓰레기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건네는 사랑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흔들림의 진원지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로 충만해져감의 은총이 나타나는 기적의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이후로 조지 뮬러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등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몇 주 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 분에게는 이런 울림이 있었답니다. 건져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마음속에 고동치던 양심의 소리였답니다. 내가 건져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평생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질문 아시죠? 선생님,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유명한 질문입니다. 전도훈련을 받을 때마다 항상 외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눈을 뜰 것 같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프랭크 제너스 퀘스천 이라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프랭크 제너라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호주 시드니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려 10만 명에게나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 어떤 사람들은 재수 없게 오늘 밤에 죽는다고 막 구타하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재수 없는 노인네라고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영국, 미국, 심지어는 인도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이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신의 건넨 질문 하나가 저로 하여금 신학을 하게 만들었고 목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샘플링 되어져서 당신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프랭크 제너스 퀘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유명한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내 가사,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아직까지 주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부모님, 소중한 자녀들, 소중한 배우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이 던져졌을 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내 가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질문 앞에 당황해하며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역사의 현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영통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눔에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존재로서가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미래의 보장도 없이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다면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건네는 전도지 한 장 속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이 건넸던 문자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초청 문구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외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이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건네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구원을 위한 다리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속에 있는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선교사에는 참 흥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선교의 역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창에 찔리는 피를 보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가서 전하는 메신저, 선교사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쪽복음부터 전달되었어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아십니까?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죠. 평양에 박영식이라는 여관을 경영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달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쪽복음이 있었어요. 책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붓으로 쓴 거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건네지는 과정은 그랬습니다. 1866년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배 타고 들어왔을 때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처참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왔었던 쪽복음, 성경 전체도 아니에요, 부분 필사되어 있는 책들이 무트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청의 하급 관리였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야, 이거 쓸모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이가 좋아가지고 흙벽돌 쌓아놓은 집에 살다가 흙이 막 떨어지니까
그것을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서한테 한 장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제미나이가 이렇게 보내왔어요. 가만히 보면서 야, 도배를 해도 너무 반듯하게 도배했다. 이건 프로페셔널한 도배다. 그래서 제가 이 AI에다가 얘기했어요. 야, 아무리 이렇게 붙였겠냐, 삐뚤빼뚤 붙이기도 하고 좀 떨어진 데도 있겠지. 그래서 다시 보내줘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너덜너덜하게. 어쨌든 뭐 상관 있습니까? 이해만 되면 됐죠.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방구석에서 이렇게 뒹굴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에는 뭐 저런 게 있나 뭐 저런 게 있나 그랬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가지고 들어왔던 세뮤얼 마펙, 우리나라 말로는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여관에 거하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 왔는데 벌써 복음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노라고 얘기가 되어진 겁니다. 마포 삼열이 그 사람에게 붙들고 이건 팩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여관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평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널다리골 교회예요. 저 아직 그대로예요. 널다리골 교회.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외양은 저렇게 되어 있었구나, 이 안에는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1900년대를 지나서 1907년도에 평양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엄청나게 쓰임받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를 한자어로 표현을 하니까 장대현 교회. 평양의 성령 부음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온 평양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왔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가 바로 두 번째 나타나는 이 교회였었던 거예요. 기억자 교회죠. 꼬부라진 고기에 강대상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남자들 앉는 좌석, 왼쪽에는 여자들 앉는 좌석. 남녀 칠세 부동석 때문에 교회를 일으켜줬지만 이 교회가 북녘 땅을 통해서 남한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물들이게 만들었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이해가 되든 되어지지 않든 건네졌던 종이 쪼가리 하나에 그 안에 있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원동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현재의 역사가 있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네는 전도지 한 장 속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건넸던 문자 한 통의 사랑의 수고가 언젠가는 위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당신이 건넨 사랑, 그것이 희망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건넨 사랑,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 캠페인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순종하며 애다른 거룩한 열정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라, 나는 그냥 구경할란다, 그런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늦은 감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시작이 제일 빠른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득시키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행진에 나 또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건네는 사랑에 좀 익숙해져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죽으려고 했었던 젊은이가 건네주었던 전도지 한 장이 자기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했을 때 쓰레기 같은 전도지 한 장이 자기 인생 같아서 다시 주워들어 본 순간 체인지업 되어진 인생의 모습, 그것과 더불어 이 영상이 얼마나 일치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 느끼신다면, 우연이라는 것도 거듭되면 필연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 영상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입니다. 설명 붙이지 않겠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한 소녀, 그가 건넨 햄버거 하나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건네졌던 쪽지에는 죽으려고 했었는데 당신의 사랑을 받고 보니 살고 싶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강하게 외쳤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대명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 받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부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대명제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이게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울은 이 전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절대 명제가 있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냐는 겁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부정적 강화를 설명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구원과 은총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하기 위해서 다가서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소박한 시작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린이 케이시를 떠나면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요, 자기에게 다가와 주었던 그 사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건네는 당신 아름다운 분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건네는 당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럼 이 문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혼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튼 전도, 그리고 이번에 내가사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넨 모든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랑의 샘 근원으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로 인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내가사 초청의 날입니다. 두 가지 컨셉을 잡았어요. 첫 번째는 조용하게 지내자. 조용하게 지내자라는 얘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한 가수, 유명한 간증 잘하시는 분들,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 그렇게 한바탕에 축제를 벌이는 거, 그것도 구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은 그분들이 안 올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또 볼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연예인 오는 것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꾀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부산 난리 났답니다. BTS가 뜬대요. 그러니까 범어사를 비롯해가지고 울산 근처의 모든 그 절들이 템플 스테이 그래가지고 다 개방한다고 그러니까 개신교도 뒤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들, 수용로교회, 부전교회, 제가 다 아는 교회거든요. 또 포도원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오픈해가지고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자라, 이런 캠페인이 열렸다고 합니다. 좋죠. 우리 교회는 누가 오면은요 미어 터질까요?
한번 미어 터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번 뭉개가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만 모여 있을 때 그분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진짜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분들이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다음 주일날 저는 코멘트 없이, 설명 없이 성경 구절만 막 띄울 거예요. 한 15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설교 시간. 정말 기독교의 핵심같이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올렸거든요. 일주일도 올릴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컨셉은, 그러나 내가사 행사하는 날답게라는 거죠.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가사 캠페인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올라와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때 내가사로서 올라오는 분이 4분이어도 좋습니다. 2분이어도 좋습니다. 단 1분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올라온 그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분위기는 잔치집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아부도, 유치부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11시에 연합예배로 드리자. 그리고 복작 한번 대보자. 다음 주에는 찬양대 찬양도 없습니다. 남성팀 대표, 여성팀 대표, 어린 아이들 대표 올라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소박하게나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여주지.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응집된 힘을 좀 보여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마무리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주일날도 주일 성수해야 되겠지만 다음 주일만큼만은 목숨 걸고 올라와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산교회 교우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설교의 마무리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상은 어지러워가고 있고 사람들은 탄식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너 믿는 성산의 교우들이여 무엇하고 있는가? 너는 건네주었던 전도지의 뜨거운 사랑 한 번이라도 해봤더니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문자를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가 봤더니 주님께서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믿는 너 어찌할 것인가? 찬양 올리면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다 생각합니다.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주님 가까이 오십니다. 4절 끝부분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건네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사가 된 우리, 건네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누군가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며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멋진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 나도 건네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건네는 사랑의 실천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일 줄로 믿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자를 가슴에 품은 마음의 정성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룩한 열정으로 이어가 보리라. 굳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슴에 품은 내가사들 위에, 돌아오는 내가사 초청 주일 위에 이 거대한 행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